우리 지난주에 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퀴즈 내볼까요? 부활하신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듣고 지금 제자들의 디베랴 호숫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정체성의 상실까지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물고기 잡으러 갔죠. 언제 갔습니까? 3절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되어져 있죠. 특별히 새벽 무렵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죠? 최고의 조건, 최고의 경험.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허탈한 마음, 좀 공허한 마음이겠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주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잊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보았는데 오늘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요. 5절부터 7절은 우리가 조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좀 더 다루고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올게요. 선물입니다. 나중에 아멘도 하고 열심히 읽으시면 제가 또 뭘 사드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2차례나 들었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인식하지 몰랐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음성이, 그 낯선 음성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들은 물고기 잡는 데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 신약에는요, 이 고기라는 단어가 다 익투스라는 단어만 씁니다. 다른 단어가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 고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진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귀한 음식, 소중한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이 고기라는 이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 양이 많느냐, 이걸 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만 쓰여지는 또 다른 단어를 또 하나 쓰세요. 뭐냐면 얘들아라는 단어예요. 이 얘들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이, 소년, 실제로 7세 이하의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이 얘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들아 식사하십시오, 말이 안 되나?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심지어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심지어 결혼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요, 이 혹격을 쓰이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의미를 보면 얘들아라고 부르신 것은요, 주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사셨죠? 노력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귀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소중한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면서 노력하면서 사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자, 그래? 너희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았니?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찾았니? 이렇게 지금 주님이 묻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또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깨닫고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이 물으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낯선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자, 그 말씀을 듣고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낯선 음성이에요. 만난 적도 없고 그 새벽에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왜 그물을 던지라 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던져서 아무 소득이 없었잖아요. 에너지는요 다 바닥났어요. 기력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참 이상해요. 그 음성을 듣고요, 그물을 또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90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90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들렸을까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도저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들려온 그 음성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했대요. 직역을 하면요, 오직 주님 말씀 위에 기대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상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논리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요, 20% 할인이 되는 게 있고 원가로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원가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20% 할인되는 것을 여러분 살 겁니다. 왜요? 그게 싸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20% 할인된 것을 여러분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 생각을 이깁니다. 말씀은 나를 이끄고요,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로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의 그 묵상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은요, 그 처마 끝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이렇게 바위를 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자, 놀라운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것들로 끝지 않고요, 뭔가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요, 벗고 있었대요. 자, 그들이 어부 일하니까 당연히 벗고 그렇게 일했겠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벗고 있다라는 이 모습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벗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깨어진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벗고 있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습니까?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있었다, 이 제자의 그 베드로의 이 모습은 뭐냐면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그래서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 제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는 이 의미는요, 육신의 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바뀌죠. 어떤 행동입니까? 겉옷을 두르르게, 여러분, 겉옷을 다시 입었다라는 거예요. 1세기 때 이 겉옷은요, 이불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툼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바다에 뛰어드는데, 바다에 뛰어들면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벗고, 바다에 벗어 들여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요, 무거운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붙잡고 있었던 그 일을 버리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말, 깨달음, 가르침입니까? 자, 다시 7절 말씀 보실래요? 주님이라 하는 뭐죠?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나는 다시는 육신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떨어지죠? 뛰어들죠? 바다로 뛰어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 저주,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두 번째 던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그를 던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의미가 뭡니까? 저주가 가득한 그 바다에 뛰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의지, 결단으로 지금 이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전혀 다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자들과 다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님이다라는 이 요한의 음성 앞에 다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외에요, 그 누구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이시다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배 위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잡은 물고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의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자, 요한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영적 지각력이 있었죠.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았습니다.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은요,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여전히 지금 배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도 뛰어내리지도 않고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즉시로 이렇게 뛰어내리죠. 그래서 원문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눈 먼 아버지를 위해서 바다에 뛰어내렸던 그 소년이 누구죠? 심슨이요? 심청이요. 순간 그 생각이 났는데, 주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심청이가 그냥 바다에 던져드렸잖아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잖아요. 나는 죽고 아버지를 살리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단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죽으려고 바다에 던져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배 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물속이라도 당장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베드로 진짜 멋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구나.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러분 못 맞추시면 오늘 점심 절반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요한의 모습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요, 요한은 그때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던지지 못했던 것을 정말 진솔하게 또 부끄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다 옳았다라고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모습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베드로는 요한처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맞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서 주님이시다 했는데 주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맞아? 확인을 해야죠. 그냥 베드로는 확인도 않고 무작정 그냥 그 소리만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래요.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요. 요한처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리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베드로처럼요, 무조건 세상 가운데 가서 이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한 형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 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둘 다예요. 요한의 모습, 베드로의 이 모습 둘 다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모습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왼편, 오른편, 앞뒤, 좌우 모든 바다에 다 던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던지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던지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진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힘이 우리의 삶에 던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놀라웠죠. 6절 하반절에요,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고기 한 마리 없었던 그 바다, 삶의 텅 빈 현장 같은 그곳이 말씀 한마디예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졌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뭘 자꾸 기억하냐면요, 이게 약간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걸 자꾸 기억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걸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비로소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절망 가운데 텅 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던졌는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삶의 존재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른쪽이라고 되어져 있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한 방향 지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방향을 의미할 때 오른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텅 빈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정체성의 상실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향하여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으신 그 목적의 자리로, 존재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요,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그 음성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살려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나요,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빈 그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요, 그들의 노력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오히려 뭘 줍니까? 실패를 줬다라는 거예요. 공허를 줬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너짐을 오히려 그들의 노력 때문에 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너진 산 가운데 지금 그들이 건져 올린 그 고기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삶의 의미,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자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편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킬로 되는 그 갈릴리 바다의 한 점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 아주 작은 한 점, 그들이 있는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그들은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건져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세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정말로 한 점, 바닷가의 모래 그 한 알처럼 그렇게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요, 한 점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주님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수고, 열심은요, 오히려 공허한 거예요. 오히려 좌절이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한 점에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졌을 때 여러분,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내면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요, 존재를 주고요, 다시 살아나게 할 그 가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 왼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물고기를 보내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물고기를 보면서 내 열심히 희생이 섬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배에 있든지 작은 배에 있든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이런 또 질문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오른편이 어디일까? 그렇게 자꾸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던져야 될 오른편이 어디인지를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말씀대로 던질 수 있는 베드로처럼 겉옷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후에요, 다음 주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